우리가 4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보는 우리 집사님에게 날씨가 좋으면 교회 옆에 주차 공간이 비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주차 공간이 없이 외출을 안 하니까 그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계절적으로 외출하기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늘 은혜 속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전쟁하면서 내가 아는 말씀과 믿는 믿음과 세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때, 거기에서 혼란이 오고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싸웁니다.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야만 하고, 또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들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또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가 축복의 시간임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찬양을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음치박치입니다. 너무 못해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너무 못하는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 연습을 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방언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야 그 믿는 표적이 오늘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뭔데 받아야 하나,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고등부 한 30명, 40명 그렇게 되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도실에 가서 보혈 찬양을 힘있게 부르고 10분, 20분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주요 삼창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해야 달라고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방언이 안 와요. 하는 얘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방언을 받을 수 없다고. 회개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한쪽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고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슬피 흐느끼며 울며 기도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룰루랄라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갑자기 이 혀가 꼬이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방언을 받아요. 거기서 기뻐하고 막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방언을 받지? 기도회를 계속 몇 주 참석을 해도 방언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방언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마다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나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혼자 밤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입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방언이 나와요. 나에게도 드디어 방언이 이제 임했다고, 방언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없어요. 여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따르는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왜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그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민모모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점쟁이는 아닌데 구들에서 그렇게 이 무속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환경 가운데 무속인이 되기 싫어서 그 신은 받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우리가 말하면 신통한 게, 뭔가 보는 게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본인이 아닌 남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그분을 찾아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적들을 가져와서, 본인이 불태우는 것은 두려워서 못해서 그 부적을, 집안에 있는 부적들을 다 그리 가져와서 태우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했어요. 귀신을 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품 소리가 예배당에 아주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분들에게 예배가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품을 크게 하고 또 심하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을 왜 쫓습니까? 우리가 테마사도 아닌데 오늘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이 오늘 그 사람 속에 점령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따르는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자 우리가 모여서 성읍을 짓고 탑을 올려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며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러면서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이 얘기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이 8식구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즉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에 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 홍수의 심판만을 생각을 합니다. 즉 왜 맞았는지를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맞은 것만 생각을 하고 아픈 것만 생각을 하고 나중엔 그 아픈 것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때리고 심판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읍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만의 성읍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이 지키고 또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서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신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자기들이 만든 신에 의해서 자기들의 도시, 가정 그리고 사회가 풍요롭고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이 없이 흩어짐이 없이 그곳에서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며 쌓았던 것, 그들은 신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바벨을 혼란하게 하시고 흩으셨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와 가정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 시간이에요. 두 번째요. 이 마귀가 못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귀신을 떠나게 해서 혀가 풀리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못 듣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소리를 못 듣고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말하지 못하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망하는, 죽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하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방언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비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표적, 그 표적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나타난다, 증거한다,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언, 랄랄라 룰룰루 뭐 이런 하고 하는 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이며 사도 바울도 이 방언을 잘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방언도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렐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말하다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냐라고 할 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로사라고도 얘기하고 글로사라고 하는 그를 얘기하는데 입, 혀, 말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예요.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신비스러운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언, 이제까지 없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새로운 전혀 다른 언어, 이게 새 방언입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새 방언을, 더 크게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지금 17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따르는 이 표적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향으로 집으로 자기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시고 내가 말씀을 볼 때 찾아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때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어떤 사건이나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내 속에 오늘 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주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고 깨달았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는 오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늘 이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즉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 이 혀라고 하는 것도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즉 불의 혀같이 있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앉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이게 혀가 언어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임에 가요. 사람을 만나요. 사적인 만남이든 공적인 만남이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정서, 나라 돌아가는 것, 정치, 다른 사람들 이야기, 그러다가 두 사람, 세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비난, 험담, 즉 뒷담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이래 저래.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의 차지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단어들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삶이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달픈 거, 답답한 거, 오늘 이 괴로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는 세상도 힘든데, 내 문제도 어렵고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 그거를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짊어지려고 하니 인생이 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막 오늘 우리가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던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과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역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만나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뭔가 짐을 더 짊어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 생각으로 오늘 참으로 전혀 오늘 생각지도 못하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오늘 한 번도 없는 전대미문의 완전히 새로운 그 소리, 말, 이게 임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입술로 혀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불의 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언어예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리는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받아서 내 말로 다시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일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은 기록은 해놨는데 좀 정확하게 기억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새 방언은 랄랄라 룰루,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방언은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이게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나에게 충격적인 일, 내 삶을 변화시킨 일,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귀중하고 큰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만약 너를 사랑해서 네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에 빠져서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걸 볼 수 없었단다. 네가 계속해서 속고 귀신과 마귀와 영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말이야, 내가 너와 똑같은 모습인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널 대신해서 네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 그리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옷벗김을 당하고 나의 양손과 발은 못에 박히며,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야유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네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너를 위해 죽었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명에 있는 우리 반 친구 가운데에서 많을 때는 11명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큰일, 그걸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인류에게 행하신 일, 이 엄청난 일을 말하는 것, 이전까지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던 일,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대신 벌거벗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것, 말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도 혹시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혀 없었던 새로운 말, 그게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그리고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레바논,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리비아,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대로 2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들은 수리아 말을, 요르단 말을, 터키 말을, 그리스를, 로마 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들은 지금요 자기들의 말로 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을 그들의 말로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에게 하신 가장 중요하고 크고 엄청난
그 일을 말하는 것, 믿는 자에게 따르는 방언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랄랄라 룰루 하는 거 방언인데, 지금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말하지를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인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속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저가 여러분이 새 방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한다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더욱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새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소리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믿도록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젠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에 따르는 표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새 방언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새 방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고 우리 교회를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삶이 주 앞에 서게 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사랑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새 방언은요, 다시 정리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장 4절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은 지금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말,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고,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요르단 사람은 요르단 사람으로 알아듣고, 저 북쪽에 여러분 이 리비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눈짓 콧짓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은혜 주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을 우리가 말할 때 이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게 없습니다. 이보다 충격적인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나에게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방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여 이 시간도 내가 사모합니다. 주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새 방언이 오늘 우리 응덕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